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보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이는 물과 칼을 소지되고 두 사람이 되어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되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나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를 공격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독자가지고 내게 아끼지 말라 했으니 내가 이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고 마귀도 시험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유익하게 뭔가를 주시고자 테스트, 믿음을 달아보시고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마귀는 무익하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는 절대로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시험에서 지면은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시험을 하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 시험에도 이기시고 마귀에게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뺏어가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내가 이겨도 마귀는 우리에게 줄 수 없으나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가져가는 기능은 있어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해서 성공하면은 축복하시고 또 믿음의 테스트에 저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익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달아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유익하게 하고자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믿음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압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시험하시는가 보다,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극복을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지 시험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수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시험하여 뭔가를 나를 주머니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늘 주머니 그 뺏깁니다. 뺏어가는 자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 있고요. 이걸 보고 철 들은 양, 철 없는 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아이가 키워보면 철 있는 아이가 있고 철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철 있는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압니다. 속마음을 압니다. 철 없는 아이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본 뜻을 모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원망을 하고, 그러나 철들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사탕 3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 어른이 그 아이가 이뻐서 뭔가를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하여 명분이 있어야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뭔가 좋은 걸 주면 이상한 아저씨가 됩니다.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사탕 먹고 있는 걸 보고 아저씨가 얘야 사탕 하나 나 다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없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이 아저씨가 이 어른이 아이 사탕 먹는 것을 왜 뺏어 먹으려고 달라 그러지? 못 줘요?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철들은 아이는 이 아저씨가 왜 사탕을 달라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아, 나이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사탕을 하나 달라 하는구나 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 달라는데 2를 주면서 아저씨 드십시오 하고 내놓습니다. 그때 그 어른 아저씨는 하나 달라 했는데 2를 주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아이는 철이 들은 아이입니다. 그때 그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사탕 한 봉지를 사물으라고 5만 원권 한 장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철들은 아이는 큰 수확을 얻었지만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철이 없어서 사탕 하나에 아까운 욕심을 끊으면서 그 아저씨 어른의 마음을 몰라서 왜 뺏어 먹어요? 하고 그 큰 수확을 놓쳐버리고 말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뭔가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는 있는 자에게 뭘 달라 하지 않고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자꾸 하나님은 내놔랍니다. 왜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교회는 이상합니다. 없는 자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사는 부담스럽습니다. 부자가 있는 사람이 좀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있는 자를 더 축복하고 싶지 않고 가난한 자를 더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부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고자 자꾸 하는데 철없는 성도들은 왜 가난한 나에게 자꾸 달라 하십니까? 저 집사 잘 사는 저 집사에게 달라 하시죠. 하나님은 잘 사는 자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가난한 자를 더 부유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철없는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철이 없었어. 좋은 것을 수확하지 못하고 거절하여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철없는 성도, 철없는 아이가 그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면은 구약에 엘리야 시대 때도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그 흉년에 기름 한 병과 조그만한 밀가루 하루만 먹고 남은 그 아들하고 어머니는 죽어야 할 이런 형편에 있는 그 사정에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그 과부에 가지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리고 떡을 내게 좀 주시오. 그때 사룻바 과부는 하루 끼만 먹고 나고는 없는 그 처지에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더 주시고자 믿음을 요구할 때 철없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철들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더 주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덜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움켜집니다. 움켜진 자는 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더 풍성한 것으로 받습니다. 기독교는 이상하죠. 콩을 반쪽 나눠 먹으면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는 반쪽 나누면 없어집니다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이 많아지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움켜쥐면 가난해지고 놓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습니까? 눈에 여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 아들. 그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 했는데 그 이삭이 있고부터 눈만 뜨면 이삭아, 내 아들 이삭아 어디 있느냐.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 있지 않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 아들을 내놔라. 아브라함이 시험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할 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말이야 넉넉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속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속은 달라요. 싫어 하는데 속은 좋아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은 행동은 싫어 하는데 그 속은 나는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자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물을 길러내는 자입니다. 자문에도 그 사람이 깊은 물을, 그 사람의 속 깊은 것을 아는 자가 누구뇨? 우물 안에 깊은 그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속은 첩첩이 사연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어떻게 다 압니까? 세상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치인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언론 앞에는 사랑한다 돌아서면 미워해버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정치하는 방법입니다.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은 사랑한다 사랑했는데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좋다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운 위기가 왔으면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럴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견뎌냅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나갑니다. 지금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요 돌밭길이지만 그 조금만 지나가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시밭을 아프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시온 대로가 안 보이지 않은 그 아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접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같으나 그 뒤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 같으나 그 뒤에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내 시약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마귀는 내 시약은 창대하나 네 것은 미약하니라. 반대로 말합니다. 사업도요. 처음에 잘 되는 사업 마지막에 쪽박을.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으나 나중은 창대한 것이 기독교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개척교회가 처음부터 화려하게 교회를 짓습니까? 처음부터 개척교회가 수만 명이 막 또 몰려옵니까? 어려운 공간에서 5평성, 10평성, 1명, 2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더니 나중은 창대하게 유도 숭봉까지 큰 교회가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끝은 창대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처음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 나중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자랑을 할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잘 되고는 하나님이 도와줘도 내가 잘했어. 내가 했는 거야. 이렇게 자기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가운데서 해야만이 모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준 그 귀한 아들 이삭이 한 15세쯤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삭을 내놔라. 그것도 번제물로.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절대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입다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면은 내가 승리하고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누가 나올 줄 알고 네가 사람을 번제물을 받나? 나는 사람을 번제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양이나 짐승을 번제물을 받고 끝내는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받기 위하여 짐승을 예표로 그림자로 받았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들은 귀신들은 잡신들은 항상 사람을 제물로 받았어요. 입다가 그걸 보고 하나님 나에게 성의를 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짐승이 나올지 사람이 나올지 누가 나올 줄 압니까? 제일 먼저 환영하는 그 자를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하나님이 딸 하나밖에 없는 무당 동료를 나오도록 만들어요. 자기가 서원을 잘못해요. 자기 딸을 희생을 시켜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을 받을 리가 없죠. 시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통과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시험을 몰랐더라면요 그 아들을 내놔라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을 보니 시험을 알았다고.
몰랐더라고. 아브라함은 사람도 아니지. 자기 아들이 죽는데 잠이 옵니까? 자기 아들이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철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아 가자. 어디요?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자. 예, 종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사흘길로 갔어. 모리아산 앞에서 탁 내려서 종들은 여기서 쉬어라 하고 아들을 나무짐을 딱 주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딱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다가 보니 평소는 항상 어린 양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따라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왜 오늘 참 이상합니다. 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물을 가져가고 번제물을 가져가는데 오늘은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두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겠지. 그냥 올라가자. 그 아버지 말씀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행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아들을 내라라 했습니까? 그 아들을 내놔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놓으면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주시게 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아들을 내놔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뭘 주시려고요? 예수를 주시려고요. 우리에게도 뭘 내놔라, 뭘 주시려고? 예수를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생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를 주시려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썩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나 예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심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뭘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은 예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먹어도 예수 때문에, 마셔도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예수 때문에, 부귀해도 예수 때문에, 가난해도 예수 때문에, 좋은 것이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복음을 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주시니까 실상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실상 주셨다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상징이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상징이고 야곱은 성령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나무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은 결론적으로 갈보리산입니다. 이삭이 훗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삭은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어깨에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죽을
나무가 아닙니까? 그 나무를 태워서 자기가 죽으려고 번제물이 되어서 나무를 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따라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골고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번 재연을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심령. 그 이삭이 뭐라 합니까? 다 정상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다 단에 쌓았습니다. 이제 번제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삭아 이리 와봐라. 이에 손발을 묶습니다. 손을 사람이 죽음 앞에는 요동을 칩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너가 번제물이 하면 이삭이가 그 15세가 장정한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발을 다 묶어놓고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 너가 번제물이야. 아들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나라 곳에 내놓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 내 나라고 든다고 덜렁 번제물을 내놓는 아버지가 덩신이지. 지혜로운 세상적인 아이 같으면 아버지를 섰더라 겁니다. 아버지 음성을 잘못 듣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정신 차려보이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 사입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설득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 참 이상하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설득이 없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한 말씀만 내가 하겠습니다. 뭐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놔라면 내놓습니까? 그렇단다.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놔야 된다. 100세 아니라 200세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내놔라면 다 내놔야 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별로였으면 그 아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설득을 실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아버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라면 끄뻑끄뻑 죽는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신앙이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자란다는 거 아십니까? 네. 목사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네. 그 아이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옵니다. 네. 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신앙을 보면서 그대로 연수가 되는 거예요. 장로 권사들 아이들이 왜 탈선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탈선돼서 아이들이 탈선되는 겁니다. 장로 권사들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서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자루나 부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늘 귀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정에서 막 하면요 다 아이들 듣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엄마 아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수준이구나. 그래서 가정에서는 좋은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왜 없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이 안 듣겠습니까? 저 멀리서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자기 하는 일 해도 부모 이야기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막. 그럼 이삭이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나오지요.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에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믿어버렸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들 내놔라고 하면 내놓습니까? 그렇단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라함 믿음보다 이삭이 더 믿음 좋은 거예요. 그 15세가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요. 자기 목숨 하나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믿고 나를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으십시오.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번제물을 내놓겠습니다. 아버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는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고백해야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다가 탁.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죽어도 산다고 믿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리십니다. 마른 빽다구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기가 있으라 하면 살이 붙고 힘줄이 근육이 붙어 살이 붙어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어 군대가 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도 남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요? 하늘 생기를 부리어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생기를 부리겠습니다. 첫 사람도 아담도 생기를 부려있더니 생명이 된지라. 흙을 만들어서 생기를 거기다 부려있더니 사람이 된지라. 지금도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려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생기를 부르려면 가정도 살아나고, 생기를 부르면 남편도 살아나고, 아내도 살아나고, 생기를 부르려면 직장도 살아나고, 생기를 부르려면 민족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국가도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다 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힘듭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기다 생기를 불어여 주옵소서. 마른 빽다구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 군대가 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난 그가 생기를 불어여니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생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기를 불어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천국을 부어 주시면 내가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되고 생동감이 있어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번제단에 탁 눕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 같으면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순종하여 아버지 믿는 하나님을 아들을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된다 하여 번제단에 탁 죽음을 기다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이삭이 죽는 그 순종을 볼 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기 몸을 이삭이 번제단에 죽듯이 그걸 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미가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시험한 걸 다 알아버렸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항복해버렸습니다.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시험해 봤더니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니 내가 졌다. 진 자는 이긴 자에게 다 내놔야 됩니다. 이 땅에도 성자와 패자는 이기고 진 것은 이긴 자가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졌다 하면 다 내놔야 됩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에 봐라. 여호와가 준비한 예비된 수양을 보라. 수양이 숯불에 딱 걸려서 울고 있습니다. 숯불에 걸려서 번제물이 숯불에. 그 수양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삭이 죽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수양이 번제단에 각을 떠서 태워 올린. 이게 예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있기 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된 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사렛 동네에서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을 몇천 년 전에 예정연습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아들 이삭을 달랍니까? 예수님을 주시고자 귀한 이삭을 내놔라.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내놔라. 철없는 양이 되지 마시고 철들은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든 것을 내놓으심을 더 큰 걸 채워줄 줄 또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생활 속에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잘 배웠나? 그 믿음대로 순종하나? 실천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범사의 생활 가운데 테스트할 때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넉넉히 이겨서 예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험을 하실 때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다 알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성령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시고 다윗 마음도 성령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마음도 성령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성령으로 알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오픈하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의 감독자가 되신 성령님을 전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아브라함같이 넉넉히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어도 마셔도 어떤 일에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